영적 전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내려드리고자 합니다. 고대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에 손자병법이라고 하는 병법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만 알고 적을 모르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나도 모르고 적을 모르면 백전백패하고,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두 개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 세계요, 하나는 우리의 물리적 세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물리적 세계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생각하고 경험하는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는 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천사들의 세계와 원래는 원래 천사였지만 타락해서 사단 루시퍼와 그의 하속 영체인 귀신들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불신자의 세계는 바로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지는 자는 반드시 승자의 노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질병, 가난, 살인, 분쟁, 음란, 자살, 도둑, 도적질, 가정파탄 이런 배후에는 반드시 흑암의 세력이 배후에서 컨트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병들고 사고가 나고 또 실패하고 가정불화가 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는 이 영적 비밀에 대해서 먼저 말합니다. 전투에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이제는 주 안에서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대적의 정체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셋째는 전신갑주를 입어서 무장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첫째로 우리의 씨름의 대상을 이 비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그런 악한 영들의 디아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씨름의 대상은 혈과 육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우리의 육체가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4절에 우리의 씨름의 방도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치를 하는 능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은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가는 악한 영들의 디아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강력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제일 밑에가 바로 이 혈과 육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그 외에 사람들을 또 이렇게 지배하는 세력은 바로 정치적인 권세, 정사와 권세라고 하는데 사단의 지배를 받는 정치인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파괴하는 그런 그 정치적인 세력들, 그리고 그 외에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가는 악한 영들.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은 바로 귀신들을 지배하는 세력이고, 그 다음에 하늘에 거하는 영들이 있는데 바로 그 사탄의 군대 조직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제일 위에는 바로 사단 마귀인데, 이 사단이라고 하는 자는 바로 대적자라고 하는 말과 참소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데, 신약시대에는 35번의 이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임금이라든지 또 아볼로, 그 다음에 이제는 어둠의 주관자들, 또 거짓의 아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사단 루시퍼는 원래 가장 고귀한
귀족에 해당하는 그 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이 사람을 이 사탄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사탄이 원래 아주 그루브의 천사 중에 아주 귀족 중에 하나였는데 옛적 에덴 동산에 있었고, 그다음에 각종 보석으로 단장을 했었다.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과 홍만호와 청옥과 청홍색과 남보석과 홍보석과 황금으로 단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음을 받던 날에 비파와 서구가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그룹의 천사가 바로 성가대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고 기름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성직을 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직분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는 것처럼 이 그룹의 천사,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이 루시퍼는 바로 기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그룹을 지키는 그룹, 그러니까 아마 화강석 사이에 왕래했다는데 이 화강석 사이를 지키는 그런 그 사명을 가졌고, 그런데 그가 교만해서 영화로움으로 하나님을 반역해서 이 사실 에스겔서 28장에서는 바로 두로의 왕을 비롯해서 이제 분가적으로 이 사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15절에 보니까 너 아침의 계명성이여 어찌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열고 높은 자여 어찌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으신 자와 같아지리라 하나. 그러나 이제 내가 너를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뜨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탄은 그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었는데 그가 교만해가지고 이제는 그 가장 높은 구름 위에 무별 위에, 그러니까 바울사들은 셋째 하늘이라고 그랬는데 첫째 하늘은 바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비행기가 다니고 또 이렇게 공기가 하는 대륙권의 하늘이고, 두 번째는 이제 별들이 있는 하늘이고, 그 위에 바로 셋째 하늘은 바로 별들 위에 저 북극에 있다고 그랬는데, 어쩌께서에 보면은 북극 산성 위에 집회하리라고 이렇게 사탄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라 천국이 아마 북쪽에 있지 않나, 과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쪽에는 빈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그쪽에 제일 높은 그 별들의 세계 위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그 위에 자기가 앉아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고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럽게 해서 그를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추방을 했는데, 그 쫓김을 받은 이 사탄 루시퍼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3분의 1의 별을 땅에 떨어뜨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7년 대환란 기간이 되게 되면 앞으로 이제 하나의 공중에 영적 전쟁이 있는데 미카엘 군대와 사단의 군대와 이제 그 전쟁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사단의 군대가 지금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7년 대환란 후 3년만에 들어가면서 이제 미카엘 천사가 쫓겨서 지상으로 내려와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에게 와서 완전히 이렇게 한 세계를 아주 그냥 멸망으로 이끌어간, 이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으면 최후의 발악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좀 구체적으로 이제 이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파송하면서 너희가 나가서 귀신을 내어 쫓으며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자를 고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첫째 우리가 이 귀신들의 정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은 바로 음란한 귀신입니다. 그래서 음란한 것을 보게 하고, 그리고 음란한 것을 듣게 해서, 그래서 이제 비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게 하고 근친상간의 성생활이라든지 또는 동성행위라든지 동물의 성행위라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음악이나 영화나 스포츠나 마술이나 비디오나 포르노 같은 것을, 소설, 잡지, 영화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성교육을 통해서 온 세계를 음란으로 타락시키는 그런 영입니다. 두 번째는 질병의 귀신들입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달려와
보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 이르세요.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아 내게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렇게 말하자 이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됐던 귀신이 떠나가라. 즉시로 말을 못했던 자가 말을 하게 되고 듣지 못했던 자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이 수많은 이 병을 일으키는 수많은 귀신들이 질병을 가져다 주는 귀신들이 마이크 안 들려요?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질병의 귀신들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일어나니 그 성에 기쁨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면 이게 암병에 걸리고 가장 불치병에 걸려가지고서 또 수술을 하고 또 오른쪽 유방암이 수술했다면 이게 또 고쳐면 또 이쪽에 또 병이 나고 그리고 또 위암에 걸리고 당암에 걸리고 이런 모든 것을 보면은 그 속에 반드시 이 귀신이 질병을 갖다 심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양 부족으로 또 이 생각을 잘못해서 병도 들 수 있지만 거의 다 그야말로 이 귀신의 역사로서 병이 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이 비밀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서 예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치고 그렇게 되면 병든 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면서 너희가 병을 고치고 그러다 너희가 나가서 귀신을 내어 쫓으며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라 그러는데 병든 자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의사도 아닌데 뭐 물리적으로 병을 고치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서 병든 자가 일어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것을 고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나가서 사마리아 성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뭐 특별한 기도를 하지 않고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 그래서 중풍병자와 안전병이 막 여러 개 각종 병든 자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귀신이 떠나가니까 병이 고쳐지더라. 이건 뭘 의미하느냐? 바로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병을 가져다 주는 귀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악신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사울 하나님의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 자라 그랬습니다. 이 사울이 악신이 들어오고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들어오니까 그야말로 이 악신이 들어오면 분노하고 시기질투, 분노하고 살인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데 사무엘상 22장 18절 19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그냥 죽이려고 개인적으로는 사이고 또 개인적으로 공적으로는 자기 부하인데도 그렇게 시기질투해서 그 죽이려고 계속해가지고 얼마나 이 사울이 악했는지 보니까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칼을 주고 먹을 것을 대접했다고 그래서 세마포의 옷을 입은 사람 85명의 제사장들 그 거룩한 성직자들을 그야말로 다 죽이고 거기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애들까지 전부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짐승까지 다 멸하는 이렇게 악신이 들리면 그렇게 악해져 가지고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점치는 귀신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을 만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점치는 귀신은 몇 가지를 맞춰놓고 이 점치는 귀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점치는 귀신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점치는 귀신은 아주 그냥 몰래게 제사를 해가지고 사람을 불태워서 죽이고 저주하는 그런 그 악신. 그래서 이 점치는 귀신들이 보면은 무당이 있고 또 박수가 있고 초혼자, 혼을 부르는 초혼자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그런 무당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15장에 이 무당을 살려두지 말고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0절에 보니까 이제는 아방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위해서 우상숭배하고 자꾸 거역하니까 하나님께서 천군자들을 보내고 누가 아방을 깨워서 죽게 할고 그랬더니 한 명은 이렇게 말하고 한 명은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있어서 모든 선자들 입에 있겠나이다. 그래서 너는 깨이겠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서 거짓 영들이 와가지고 이 거짓 선자들 입에 들어가지고 해서 결국은 이제 아방이 전투에 나가서 죽게 하는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거짓말하는 영 오늘날 정치에도 거짓말하고 수많은 거짓말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이게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독교인들에게도 거짓말을 참 많이 해요. 저 나이지리아에 한 번 이게 저희가 이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요. 근데 그 편지 왔어요.
영어로 편지왔는데 제가 좀 영어를 좀 하니까 그 좀 보니까 당신의 교회가 참 축하합니다. 나는 회계도인데 예수를 믿고 개종했는데 내가 암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당신의 교회에다가 150억의 돈을 갖다 보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죠. 아유,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시골에서 열심히 일했더니 하나님이 축복 주시라고. 그런데 또 돈을 내라 그래요. 300만 원 내라고, 300만 원 또 이전비 든다 그래갖고 딱 1000만 원을 갖다 이렇게 해갖고 막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제가 이게 신학대학에 가서 또 이렇게 초대장 하다 보니까 목사님 좀 와가지고 이번에 축사 좀 해라 그래서 그래 나는 또 이게 신학대학에 졸업생들하고 화감도 보내고요. 그러고 나가서 간증회에서 우리 어머니 간증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땅 이야기를 했어. 그러더니 막 집사님이 목사님 뭐 어디나 그래 계속 해갖고 좋은데 뭐라고. 내가 주식 나는 주자도 모른다고 그랬더니 쓰레기 가지고 막 에너지를 만든다 그래가지고요. 술 먹을게 조용히 목사님 또 보증한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서 돈 2천만 원을 그냥 딸을 담보를 해가지고 그냥 왕창 뛰고 나만 아니라 나를 그렇게 신뢰했던 교장 선생님이요. 그건 또 그렇게 2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왕창 이 거짓말하는 영이 오늘날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미혹의 영들입니다. 이건 바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하기를 후일에 어떤 이들이 믿음에 섰다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느니 이는 자기 양심에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먹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미혹의 영들은요 진리에 서지 아니하고 자꾸 그냥 이 비진리에 자꾸 따라가다 보니까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 영혼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보니까 악한 영혼 사단의 역사를 따라 표적과 기사와 거짓 영으로 임하나니 진리를 쫓지 않은 자들이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이제는 영적으로 이단에 빠져가지고서 사단을 섬기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보니까 미국에 베니힌이라고 하는 그 목사 보면은 수많은 병자가 막 쉬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자빠지고 나는 여러분 넘어지고 자빠지고 별로 안 좋아해요. 말씀에 서야지 무슨 성령님의 역사가 어떻게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막 은혜 받았다고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래도 보니까요 그 사람이 열매를 봐서 나무를 하는데 이 사람 보면은요 자가용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여자가 막 10도 더 돼. 그리고 막 돈을 물쓰듯 쓰고요 음란하고 방탕하는데 그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종이냐고. 그래도 저기 보니까 TV 조슈아 목사님은 참 종이더라고 보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막 사단의 권세가 막 그 귀신 쫓아내는데 실감 나요. 그래도 이렇게 말세에는요 표적과 기사를 많이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적그들 7머리 10뿔 달리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보니까 짐승의 표를 받고 마지막에는 전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우사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모두 다 죽이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 이런 것들은 뭐예요? 정사와 권세 정치적인 세력을 가지고서 이 정치와 종교를 통합하면서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가는 악한 영들은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 바로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바로 즉시 이제 예루살렘의 회복이 언제냐 70년 후에 된다는 것을 알고 그 다니엘이 알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즉시로 응답했는데 다니엘이가 그 응답을 천사의 응답을 가지고 왔는데 20일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바사의 군대가 막았다 그래요. 이 바사는 지상에는 페르시아 군대지만 페르시아의 군대를 지배하고 있는 하늘의 군대가 막았기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가엘 천사가 와가지고 미가엘 군대가 와서 오게 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돼요.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그냥 길을 갈 때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하늘의 이정 부대를 봅니다. 이거는 바로 에서의 400인의 군대를 제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군천사를 보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이 하나님께서 야곱이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늘의 천군천사의 그 군대가 바로 에서의 400군의 군대의 배후에 있는 에서를 죽이려고 40일 그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자그마치 20년 이상 칼을 갈았고 그 다음에 온다 그러니까 저야말로 군대를 건드리고 와서 죽이려면 그렇지만은 그 하늘의 군대가 와서 그 에서의 군대의 배후에 있는 세력을 제압해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이려고 했던 그 형이 그냥 환영격으로 갖고 오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6장에 보면 불말과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혀서 도단성에 들었는데 불말과 불병거 바로 아람 군대를 배후에 잡고 있는 그 군대를 제압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 하늘의 천군 천사가 그를 제압해 버리니까 엘리사가 그냥 딱 사람들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하니까 내가 이 명하노니 예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 악한 군대들이 눈이 어두워질지라고 기도해 보니까 눈이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서 이거 환영해가지고 보내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하늘에 악한 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악한 영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 너희의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랬습니다. 이 로마 시대의 군인들이 이렇게 무장을 하는 것처럼 첫째는 진리의 띠를 띠고 진리는 뭐냐? 이 허리가 사람의 힘을 받잖아요. 진리의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뭐냐면은 여기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 원문에 보면 이 정직하고 성실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직하고 성실할 때 사단의 군대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의 흉배를 거치고 여기서는 침의 의보다는 이게 우리가 도덕적인 의, 그래서 이 가슴을 보호하는 이 흉배인데요. 성도들이 의로운 삶을 살 때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심장을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실을 싣고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화목에서 화평을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자가 결코 사단의 원수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웃과 화평하는 것이 바로 악의 세력을 막는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방패입니다. 그래서 이 방어의 무기가 방패인데 이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한번 따라해보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이게 믿음의 방패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귀는 화전을 계속 쏘아요. 계속 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화전이라는 게 있냐면 옛날에 불화살에 송진이 불 붙잖아요. 거기다 불을 붙여서 쏘는데 방패를 이게 믿음의 방패를 딱. 그 어떤 이 믿음의 방패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바로 내가 주를 위하여 적진에 다니며 주를 위하여 담을 뛰어난다. 할렐루야. 하나님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어떡하십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다니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사고를 하면 주변에서 이 죽음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때 시편 23편에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게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를 눈동자서 지켜주었습니다. 구원의 투구입니다. 이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내가 천국 가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면 어떤 죽음의 권세도 이기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666 표를 받지 않으면 지금 전부 먹을 베기에서 피마 캠프라고 해가지고 미국에는 수많은 사람이 먹을 베기 위해서 피마 캠프를 무지 많이 해놨는데 절대로 마귀가 뭐냐면 나는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이게 구원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여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들의 부활을 받아 또 어떤 일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또 어떤 일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과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의 죽음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예비한 것을 바라보면서 이 구원 나는 예수 믿고 지금 절대로 너 예수를 부인해 그러면 살려줘 아니야 나는 죽어도 괜찮아 그래가지고서 온갖 고문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천국 구원의 하나 이걸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이 믿음의 용사들을 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투구예요. 너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그래서 절대로 악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는다. 목숨을 걸어놓고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이기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금이에요. 그래서 공격의 무기인 줄 믿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간략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을 알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무작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힘이 없으면 이깁니까? 집니까? 힘이 없으면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힘으로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강건해져야 돼요. 근데 우리 힘으로 강건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힘으로 예수보다 강건해지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저걸 알고 또 무장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강건하지 못하면 이 전투에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강건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르틴 루터가 존경해 그럴 때 위덴베르크의 95개 저항을 써서 로마 카톨릭과 대항할 때 그가 이랬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려다.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요 만군의 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를 의지해야 승리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으로 그래서 스가랴 4장 1절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나 오직 여호와의 힘으로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배임과 절단을 받으며 원수 있는 영 제할 권세를 줬다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사탄의 마귀 권세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조영기 목사님이 한번 이렇게 농촌에서 추수를 해놨는데 이렇게 쌀가마를 이렇게 해놨는데요. 쌀가마 속에 이제 그 쥐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쥐를 갖다가 고양이를 가지고 쥐 속에다 그 가마니 속에다 집어넣으니까 이 고양이가 막 쥐한테 막 쥐는 막 죽기 살기로 하니까 막 그냥 고양이가 쥐한테 쫓겨가지고 저절매니까 나중에 고양이를 빼놓고 야 이 고양이야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쥐를 이기게끔 이렇게 쥐를 한 번도 안 잡아봤기 때문에 고양이가 쥐한테 쫓아내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미 사탄 마귀를 이기게끔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 권세를 몰라가지고 밤낮 귀신에게 쫓기고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는요 둘째 해를 받지 않는다. 서마리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뭡니까? 예?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과를 먹게 하라. 버가모 교회에서는 이기는 자에게는요 예, 새 이름을 기록한 것 받은 자밖에 나갈 수 없다. 드와데라 교회 이기는 자 끝까지 이기는 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사대 교회에는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지 않는다. 빌라델피아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 라오디게아에는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늘 승리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는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적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을 의지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